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시편 139편 23절 24절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마디로 나 자신을 잘 알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도 자기 실력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요, 자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연애하고 같이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 그러지 않겠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왜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하니까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상은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것보다 더 많은 실력을 요구한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의 실력이 부족한가를 모르고 결혼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 당신 사랑 실력이 몇 점인가 알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갈등이 있어도 벌써 싸우고 힘들고 그런 거죠. 자기가 사랑 실력이 몇 점인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인제 사랑 실력, 이제까지 니들이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다. 이제 결혼하는 오늘부터 아가페 실력이 뭔가 실력 쌓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오셨어요? 실력 쌓으러 왔어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내가 사랑 실력이 몇 점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실력이 몇 점인가? 내가 소망의 실력이 몇 점인가? 아세요? 자기 점수를 알긴 아냐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자식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자식들은요, 그것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못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리 놀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그래도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걸 어떡해요? 방에 들어가면 게임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계속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 아예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요, 자식은요, 그것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부모의 말씀을 지킬 실력이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죠? 결혼했는데 남녀가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사랑 실력 절대 안 커요. 올해 뭐 산다고 사랑 실력 크나요? 아니에요. 안 커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딱 시작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게임하고 싶은 유혹이 훨씬 강하고요. 놀고 싶은 유혹이 훨씬 강해요. 부모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공부가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삶 공부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실력 안 커요. 많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반복하잖아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려서 실력이 큰다고요? 그렇게 실력 크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서 일주일에 하루씩만 보내보세요. 그럼 한번 진짜. 근데 이건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요새는 또 핑계도 좋죠.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비대면이 예배가 진짜 되세요? 해보니까 어제 어느 분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는 처음에는 양복도 탁 입고 앉아서 잘 드렸대요. 시간이 갈수록 아니더래요. 이건 예배가 아니더래요. 자기가 봐도. 비대면으로 드려보신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시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이들이요 학교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 공부가 더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한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더라고.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실력 안 늘어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 소망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깊이 깨달으세요. 부모들이 먼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 실력을 잘 아시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자꾸 올바른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걔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정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진짜 옆에서 도와주셨잖아요. 제자들을요.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낚아주시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날마다 사모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실력을 누리는 거예요. 갑자기 느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느는 거잖아요. 실력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보내면 중학교 보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중학교 보내면 고등학교 보내고, 이건 다잖아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딱 끝나면 생명의 삶 들어와라. 생명의 삶 끝나면 새로운 삶 들어가라 2단계. 그 다음에 경건의 삶 들어가서 배워라. 경건의 삶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배워라. 여기까지 배우면 그래도 대학교 정도 나온 실력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이들을 그래도 요새는 대학교까지는 보내야 되겠다.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실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인간관계,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도인들이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성도들이 교제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교제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나 계모임과의 교제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목장 모임 모이고요, 가서요, 같이요 이렇게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서 술까지 먹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건 계모임이나 그게 동호회 모임이지. 거룩하게 살라고 그 모임 갖는 건데, 거기 가서 술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요, 그 목원들이요, 이건 아니네 그러고요, 다 빠져나가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맥주도 마시면 안 돼요. 일단 술은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술 마시잖아요. 맥주라도요, 자식들 반드시 술 마셔요. 본대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직분 받지 마세요. 장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 끊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렇고 남에게 도움 안 돼요. 저는 그 옆에서 보니까 알아요. 반드시 그래요. 보면 장로인데 이게 무슨 술이야 그렇게 맥주를 마신다고요. 모이면요, 그 자식들 반드시 술 먹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것에요, 여러분 좀 철저한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교제는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볼게요.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에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의 동역자들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와 디도. 바나바는 정말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사람 바나바. 저는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위로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발 앞에 놓으면서 섬기라고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요 언제나 믿어줘서 사도 바울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참 닮고 싶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언제나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디도였었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몰라요. 그게 바나바와 디도,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시를 따라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언제나 바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지극히 작은 일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가장 작고 세미한 부분까지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저절로 돼야 돼요.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저절로 습관화될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습관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으로 자꾸 훈련돼 가는 것이죠.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제의 적이에요. 교제를 무너뜨리는 거짓 형제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율법주의자들, 이 시대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그러니까 활동 동기는 뭐냐? 우리를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다운 자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보세요. 내가 큰 사랑을 가지면 자유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좁은 사랑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겠어요? 그래서 내 사랑의 용량이 큰 만큼 자유한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이 큰 만큼 자유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죠? 그 물을 내려갖고 쓰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이 풍성하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없다, 그 얘기는 내 용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용량이 커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잘할게요, 이렇게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작은 사람은 나만 잘못하냐, 너도 잘못하지, 그러고 싸워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워요, 자꾸만. 근데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용량이 작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의를 나타내고요, 자기를 변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때마다 내 용량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 사람은 자꾸 남 탓하거든요. 환경 탓하거든요.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내 용량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못 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랑이 없구나. 내가 보니까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 좁아서 내 의견밖에, 내가 참 고집스럽구나. 이걸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크죠. 그래야 신앙이 크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 없다는 걸 알아야 실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력을 키우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언제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나 내가 줄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줄게. 나한테 와.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러면 줄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용량이 커져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식이 우리 엄마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면 부모도 좋고 자식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진짜 해답이에요, 인생에. 이걸 이 아침 꼭 깨달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을, 오늘 그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낯선 인생의 길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 가는 거예요. 2번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1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오늘 마귀에 대한 찬양 불렀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귀와 싸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요, 이단과 적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말고 힘써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여러분을 유혹해요. 어떻게 하면 게으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못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할까? 마귀는 잘 알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요, 어김없이요, 실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져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될 거요? 잘 안 되는 성도들이 80%예요, 교회는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 조사해 보면 20%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경도 읽혀지고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 믿는다고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도 내가 못해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라는 것, 예수 처음 믿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아까 찬송하잖아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요, 어느 가정이든요, 아군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자꾸 싸우면 그 가정 올바로 서겠어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그 교회가 올바로 서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워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체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과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역할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눈한테는 보라고 그러는 거지 먹으라고 안 해요. 귀는 잘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귀로 예를 들면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각자의 자기의 은사를 잘 알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겸허하게 머물러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이에요. 이걸 잘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거 아니고요. 같이 힘을 잘 합해서 합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천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요.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지체, 너의 역할이 뭔가를 잘 알아서 꼭 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손톱 하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가 무슨 일을 만나서 빠져봐요. 아마 여자들 설거지할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막 이거 알이고 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톱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옛날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차에 비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딱 틀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는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비가 딱 오니까요,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평범하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비가 오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둘 때는 꼭 필요가 있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늙었고 아픈데 왜 빨리 가지 않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뭔가는 당신이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방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성을 잘 듣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사세요. 더 기도해야 할 수도 있고요, 더 사랑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를 아직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지.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아직 크고 작고 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 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요한, 바울과 함께 강력한 교제의 연합전선을 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힘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탰어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꼭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마다가스카르 가면 흔한 목사르니까 빵을 사가지고 가요. 빵 한 200원 되거든요. 근데 딱 사갖고 딱 마을에 들어가면요, 애들이요 순식간에 막 7, 80명이 다 와요. 빵 탈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제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기도인의 사랑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언제나 교회 예산을 50%는 이제 선교, 50%는 이렇게 구제와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데 50%,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50% 이렇게 쓰는 교회가 균형 잡게 잘 쓰는 거예요. 언제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우리는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실력을 누리세요. 정말 중요한 실력, 사랑의 실력을 키우세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세요. 소망의 실력을 키우세요. 그 실력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첫날부터 이제 1일, 2일, 3일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건강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들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형제와 자매와 선교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중보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도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월 한 달도 우리 온 성도들이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